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으로 부르셨던 호칭은 내 형제들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말 그대로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였죠. 이제는 그 관계가 완전히 파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이면서도 더 돈독한 관계로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관계로 그 관계의 지경이 넓혀졌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단지 이건 제자들에게만 놀라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나름 할 만큼 고생도 했고 수고도 했으니까 그 정도 좀 영광스러운 호칭도 받을 만하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은 곧 불의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죠. 그들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모든 인간들, 그들 가운데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죠.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셔야만, 그리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해야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은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진 않았지만 우리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즉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도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 시대 제자들에게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감동을 받지는 않아요. 그냥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냥 늘 들어왔던 얘기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만 하는 모든 일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완료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한다든가 그것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더 채워 넣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종식시킨다는 의미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사는 것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이 자,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세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뭔가를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쉽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싸한 뭔가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믿되 그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예 틀린 게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미 의롭다 칭함 받았고 더 이상 불의한 자라고 정죄받지 않게 된 자는 이미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게 복이면 그 외의 것은 그냥 복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는 이미 수차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냥 단지 그냥 복 받아라 이렇게 주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다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무언가가 더 있어야만 할까요? 그 이상의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래도 이왕이면 몸이 아플 때 건강하길 바라고 너무 재정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살길 바라는 거, 이거 다 욕심이고 세상적인 것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구할 수도 있고,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말을 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보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그렇다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노력만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구할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복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미 복 있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해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표현 자체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 그냥 많이 만든 것 중에, 공산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끝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진 않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되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목적이 있겠지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시작되죠? 이제는 만들어진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도 걸작품으로만 두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걸작품으로 누가 보더라도 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 맞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해결되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머문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만 해요. 오늘 이건 로마서 8장 14절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칠 것이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할까요? 아직 그 구원의 길에 이르기까지 불완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건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만 해요. 우리는 사실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냥 완료형으로 그냥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냥 인봉해버리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거 완료된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건 확정된 겁니다. 또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죽어야 될 필요 없어요.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나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나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초월해서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그 순간순간 우리 눈에는 굉장히 큰 장애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난관처럼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저 기계적으로 우리를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격적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라고 말하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할까요? 안 바라보면 갑자기 천국이 사라지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아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많은 갈림길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가야 할 길, 생명을 인도한 길은 한 길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럴싸한 길들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 하나하나만 봐서는 때로는 헷갈릴 수도 있고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야 될 유일한 길, 그 끝에 계시는 이미 길이 되어주신, 길을 놓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이미 그 길로 들어선 이상 우리가 딴짓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의 끝까지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거에 대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이죠.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은 그냥 어느 한순간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 번에 옮기시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하죠.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순간 영화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의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예정하신 그때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살아있는 이 순간만큼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거에 대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이죠. 우리 이걸 굉장히 쉽게 해결하고 싶어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그냥 단 한 번에 껑충 뛰어오르기를 원하고 그냥 더 이상 이런 다른 걸로 고민하지 않고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시에 다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지향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했으면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놨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을 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전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도 영의 이끌림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말고 그냥 답을 그냥 한 번에 다 주시기만을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체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로 내주에 계시잖아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수준과 우리가 그 수준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 어떻게 이게 내가 생각한 감동인지 성령님의 감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내키는 데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비로소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비록 문이 좁고 길이 너무나도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아니, 왜요? 좀 더 쉬운 길 있잖아요. 옆으로 보니까 문도 크고 화려하고 길도 너무나도 잘 닦여있고 사람들도 다 글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또 다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들도 가는데 나도 가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자칭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른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걸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기만 한다면 도저히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알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정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시안게임이 이제 거의 끝마무리에 다다랐죠. 어제 축구, 야구, 배드민턴, 여자 단식, 여자 역도 이런 데 막 금메달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 경기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냥 인터넷으로 기사로 이제 결과만 봤어요.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아마도 오후에 하이라이트 장면을 볼 것 같아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여자 배드민턴 단식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시합 도중에 부상을 당해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봤다면 굉장히 막 애간장을 태우면서 봤겠죠. 얼마나 힘들까. 그냥 포기하면 안 되나? 그러기엔 여기까지 올라온 수고를 생각하면 이왕이면 금메달 땄으면 좋겠고 막 조마조마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이라이트를 보면서도 그렇게 막 긴장하진 않겠죠. 잠깐 안타까워할 수 있어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그냥 험한 길, 사망의 음침한 길을 인도하시면서 모르겠다, 여기서 죽어라, 이런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춰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길이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일까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건가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저 착하게 살고 좋은 말 많이 하고 이왕이면 좀 운동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조금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부분으로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거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굳이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각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그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초신자들에 비하면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읽었고 설교를 들었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천사 같은 그런 삶, 전혀 죄짓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가 아직 이거밖에 되지 않네 싶은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걸 그저 성령님, 성령의 불로 이걸 다 없애주시고 그 즉시로 나는 그냥 아무 흠도 없고 아무런 그런 어둠의 흔적도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연단받으면서 걸러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워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성장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자꾸 마침표라고 생각을 해요. 문장부로 따지면 이것은 쉼표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과정은 끝났고 그 다음 단락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신생아가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똑같은 인격체이고 똑같은 생명이지만 그렇다고 일반 성인과 똑같은 활동을 할 수는 없죠. 보살피고 공급해주고 일정 기간 동안은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고 부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와주는 헬퍼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를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그걸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막 억울한 일 당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몸이 아프니까 지치고 힘들고 심적으로 여러 가지 괴로운 일 때문에 그냥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런 감정을 가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 감정 자체를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된 본성이 드러난다고 해서 나는 여전히 어쩔 수가 없구나. 거기서 그냥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맨날 그러고 있지 좀 말고 이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그 수준에 맞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털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동,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그냥 먼지로 털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씻어도 잠깐만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보이지 않는 먼지가 우리 몸에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왜 내 몸에는 먼지가 붙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어요. 털고 그만입니다. 더 들어오면 그냥 빨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옷에 묻은 먼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런 약점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이 그거에 대해 분명히 못을 박아놔요. 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 예전에 했던 그 말들이, 그런 약간 좀 험한 말이나 험한 인상이나 그런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어떡하지? 나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벌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야.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떠오르는 거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걸 씻어내십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무기가 있고 또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옛 본성에, 죄된 본성에 이끌리지만 않으면 되는 건가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소극적인 차로 넘어서 적극적으로까지 행동 반경을 넓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냥 알아서 열심히만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해요.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았더니 예전에는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기존에는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그분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분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날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과 벗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도 세상과 벗삼아 살고 있고 세속적인 생각에 찌들어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많이 듣는 거 좋아요. 하지만 듣기만 하면은 그건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고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봉사한 것도 수를 셀 수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행했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어떤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핑계를 삼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수사 의문문이죠. 저번에 이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사 의문문. 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강한 긍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거 모두 딱 봤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스스로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냥 죄된 본성에 이끌리지 않는 것, 그런 소극적인 측면에만 머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호흡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내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최대한 착하게 사는 것?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처소입니다. 성전을 멋있게 짓고 깨끗이 청소한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성전이라면, 세속적인 우상과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이미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화려한 성전일 때보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성막일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재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규모, 어떤 크기, 그게 핵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사고가,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그것에 이끌리고 있는 것을 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만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그 생명의 빛과 아름다운 향기를 이 세상을 향해서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저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로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전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 있는 자로서 그 품격에 맞게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아버지의 그 뜻을, 그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 통치를 신실하게 따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요, 계속해서 누리는 자요, 그것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자로서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